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소경된 그들의 삶은 아마도 절망 그 자체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단지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신체적인 장애 이상의 아픔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 가던 제자들이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저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저들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어떤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장애를 갖게 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약자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는 관대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예외였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냉대는 가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법은 장애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시켰고 심지어 각 지역에 있는 회당 예배에도 장애인들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것도 서러운데 종교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버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실상은 가장 가혹한 차별을 자행하는 무자비한 종교가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애로 인해서 노동력을 상실했기에 결국 중증의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생존을 위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한 채 살아가는 소경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어떠한 재기의 가능성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이 바로 당시 소경들이 처해 있던 삶의 실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상황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의미, 불안, 외로움, 패배감, 극심한 우울감과 절망감 속에서 실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맨하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 중년의 연극배우가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과 함께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자 렌트비도 내지 못하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죽음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은 인간을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습니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편이 낫다는 삶에 대한 체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참새가 우리 머리에 잠시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념과 절망과 무력감이 우리 마음에 싹을 틔우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서 광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다 결국은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그 역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기를 갈구하며 지쳐 쓰러진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내신 떡과 물을 마신 후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러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절망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며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하여 천사의 역할을 맡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절망 앞에 섰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사랑과 위로를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날개 없는 천사, 사람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천사의 위로를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배고플 때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나를 위로해주고, 지친 나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주었던 사람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은 뻔뻔한 일입니다. 우리도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야말로 더욱 복된 것입니다.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던 어느 날, 소경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웅성이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들은 볼 수 없었기에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목청껏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더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주 오래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방에서 어머니가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주 오래도록 이어진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당시 저희 가정은 파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한 돈을 사기꾼에게 떼이고 부모님 두 분은 중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막상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아직 내 자녀는 어리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 기막히고 복잡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주님 아시지요 라는 서러운 외침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불행한 상황, 몸은 병들어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자식들은 어리고 속색이고 가정은 망가져 있고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을 오직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00마디 말보다 이 한마디 속에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늘 똑같은 것을 반복하여 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소경들의 외침을 사람들은 꾸짖으며 막았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굴복하지 않았고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외쳤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소경들의 외침에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서예가 중에 장일순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통적인 서체를 따르지 않고 생명력 있고 개성 있는 본인만의 필체로 자신의 호를 딴 무의당체를 만든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에 대한 삶과 어록을 모아서 엮은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장일순 선생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추운 겨울
한 거리 모퉁이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리어카 앞에 멈추어 서더니 그 앞에 적힌 군고구마 팝니다 라는 글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는 장일순 선생이 군고구마가 먹고 싶은가 하여 물었답니다. 선생님, 군고구마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군고구마라고 쓰인 글을 보게, 초롱불에 쓰여진 저 글씨를 보게, 저 글씨를 보면 고구마가 머리에 떠오르고 손에는 따신 고구마가 쥐고 싶어지고 가슴에는 따뜻한 사람의 정감이 느껴지지 않나? 결국 저 글씨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저게 진짜고 내가 쓴 것은 죽어있는 글씨야. 즉 가짜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 글씨는 장난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삐뚤빼뚤하게 쓰여진 틀림없이 초등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쓴 형편없는 글씨체에 불과했지만 장일순 선생은 군고구마 팝니다 라는 그 몇 마디 글자 속에서 삶의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진실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짓없는 진실함이고 삶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논리적인 언어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장의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말이나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진실함이고 간절함이고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감은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은 함께 아픔을 느끼며 동시에 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간절함과 절실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 아픔을 덜어주시기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소경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자상함입니다.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들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소경들에게는 현실적인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돈도 필요했을 것이고 집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현실적인 필요 대신 가장 본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뜨는 일이었습니다. 소경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소경의 대답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 눈으로 번역된 헬라어 옵달모스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눈인데 빛을 보는 기능으로서의 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경들이 눈을 뜨기 원한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사물을 식별하는 신체적인 기능으로서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의 눈뜨기 원하나이다 라는 소경들의 말 속에는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의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참 진리가 되신 메시아였는지를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만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젊고 신체가 멀쩡하고 눈뜬 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아둔함과 어리석음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하나 얻어 출세하고야 말겠다는 세속적인 욕망과 야심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은 떴지만 영혼의 눈은 멀어 있었던 제자들과는 달리 놀랍게도 소경들은 비록 육체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진리의 눈, 영혼의 눈을 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짙은 어둠 속에 있던 소경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은 그토록 갈망하던 빛을 보게 되었으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독자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정말 눈을 떠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누가 눈을 떠야 합니까? 우리들 자신입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눈 떠야 할 사람임을 마태는 이 사건의 보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함입니다. 소경들이 빛을 보기 원하여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소리를 질렀듯 우리도 참 진리의 눈뜨기 위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박함으로 외치고 소리 지를 때는 어느 때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할 때나 외치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외치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보기 드문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눈이 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눈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의 눈을 떠서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눈은 멀쩡히 뜨고 살지만 진리와 생명의 눈이 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의 생명을 온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